모세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인데 애굽 왕의 자녀로, 공주의 그 자녀로 입양이 돼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을 건국하게 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정말 중요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이 땅을 다스릴 거다라고 인정할 만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어떤 끝판왕에 있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롤 모델로 여기면서 모세처럼 아주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세는 나와는 달리 특별한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런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무엇이, 어떤 점이 모세를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모세 안에 과연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미 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달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열정이 막 애끄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끊는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미디안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다. 양떼를 치다가 먹이를 먹여야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그냥 먹이 찾아서 그 호렙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딱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지금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렇게 호렙산에 가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모세는 양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 왕궁에서 40년간 살면서 그 가장 큰 제국,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에서 그 핵심 인물,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보기 아름다운 것들을 먹고 마시며 교육도 받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아주 좋은 위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치는 양떼를 돌보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2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애굽
그 왕의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가 40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여러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1, 2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도 되게 길다고 여기는데 40년이 지난다라면 그 모세 안에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어요. 더구나 모세가 지금 있었던 그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양의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40년 후를 생각을 지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하라 사막에 가서 앞으로 40년을 살아요. 처음 5년, 10년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대한민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겠지만 그것이 20년, 30년, 40년이 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화려했던 그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양이나 돌보는 방황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모세였어요? 광야의 삶이 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면 그리고 만약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했다라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쓰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호렙산으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바람을 모세 가운데 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파도를 일으킨다는 그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도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장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바다에 그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저 멀리서 파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이 파도를 내가 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파도를 그냥 지나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파도를 타는지 안 타는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세에게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 자, 이제 내가 너를 만났다. 모세야, 너는 어디 있느냐? 이때 모세는 그 파도를 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그리고 모세가 그 일에 반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시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5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리로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낚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대답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하나님 반응하는 그거에 사는 재미없는 시간들이 시작됐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마치 죄수들이 감방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밥 먹으라 할 때 밥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나가서 햇빛 쐬라고 할 때 쐬고 자라 그럴 때 자는 자유가 없고 마치 억압당하고 아무도 나를 그 즐겁게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아이가 부모의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윤우가 부모님 안에 통제를 받고 있죠. 부모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와 그 아이들도 부모님의 통제와 명령을 받고 있어요. 자,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하는 이유가 억압하기 위함인가요? 막 얘가 막 잘 먹고 막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싫어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하고 뭐 어디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뛰려고 하면 못 뛰게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게 괴롭히려고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건 아니죠. 아이가 잘 자라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적절한 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보호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안에서 부모의 통제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그 아이가 막 하고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가서 그 사람을 막아서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절한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앞에서 막아서 계시는 거죠. 만약 아이가 윤우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지내요. 그럴 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윤우를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를 떠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 생각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기 시작을 하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삶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2장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죠. 2장에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주변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오케이, 괜찮다. 내가 마음껏 살고 내가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거짓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삶을 모르는 삶.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오는 대로, 자기 속에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해요. 이 민족 구하려고 모세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동기는 선했어요. 우리도 선한 동기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어떤 대화와 그 반응하심 안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옳다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동기로 했을 때에도 많은 일들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 우리 안에 어떤 그 다혈질이거나 성격이 급하고 덜렁이던 내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마치 섬세해지고 온순해지는 성격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죠.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다혈질이었는데 이 다혈질인 성격이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드러나요. 자기가 화도 내고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 그 완고한 바로 앞에서 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자. 왜냐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이런 성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다혈질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성격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드러나는 성향은 똑같아 보여도 내 속사람, 내 속의 반응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 공통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구별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파도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파도를 탄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영혼을 만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알고 듣고 건져내서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탄 자들에게는 당신의 그 마음, 그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전에는 내 한 몸 겨우겨우 믿음 지키면서 세상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죠. 간신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우 내 한 믿음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었던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가족,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 또는 교회 성도들,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과 중국과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지금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의 그 사람과 동역하기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번거롭고 하나님도 기다려서 힘드시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을 하시는 그 즐거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설득하고 간신히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번거로움을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어쩌면 권리포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는 일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9절에 보면 8절에 내가 데려가라 한다라고 그 마음 하셨는데 두 번째 그 명령,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 다음에 바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급하신가요? 하나님을 방금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 이제 알았는데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호렙산이 너무 좋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났고 400여 년간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 자리가 너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련회일 수도 있고 이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그 자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안식, 나의 평안, 내 기쁨에 집중해서 그 두 번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들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이렇게 모임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라고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앉아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현재 만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20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한 부분이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가보고 또한 주말에 늘 봉사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갈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장소는 다 가서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으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내가 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누군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못 본다라고 하면 되게 약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뭔가 집중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소원해질 것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항상 이 부분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그 기쁨에 혼자 취해 있어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들으려고 하는데 문득 모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와서 감동 먹고 가려고 하는데 막상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도 했고 이제 뭐 사람과 관계도 없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 가겠다 이거죠. 지금 나를 보니까 못 가겠어. 하나님 마음 주시고 너무 잘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네가 가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담대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이 민족에게 다가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머뭇머뭇거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이제 가라라고 하고 그 가라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그때는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일을 해간 적이 있나요? 어차피 가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 없는 사람들은 더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뒤에 묵상하고 있는 10가지 모든 재앙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행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어떠한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모세는 그 일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 그 중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민족을 구원했는데 너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바로 너가 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이 내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파도가 지금 내 안에 왔는데 당신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어느 사람에게, 어느 민족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사람에게,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파도를 타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